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잘 읽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어떻게 오늘 아침 낮에 떡 잘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만개떡 처음 들어보죠? 만개떡 맛있어요. 생긴 건 좀 그래도요 되게 맛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에 한 번씩 안식을 다녀오시라고, 떡 얻어 드시려고. 아무튼 자주는 못 가고요.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가끔씩 갈게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누가 허락이요 좀 해주십시오. 그래. 2년에 한 번 갔다 오래요. 와, 만개떡이 맛있었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도 문과, 이과 하죠?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이 문과와 이과가 서로 못하는 공부가 있었어요. 문과는 과학을 잘하지 못하고요, 이과는 사회를 잘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과, 이과 모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영수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과나 이과, 특히 이과는 역사는 문과나 하는 그런 공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너무나도 난 이과니까 난 역사 몰라도 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문과와 이과는요 분명 서로 다른 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겨울 돼가지고 눈이 내리면 우리 문과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하늘에서 새하얀 솜사탕 같은 것이 내려와 하늘을 하얗게 덮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고, 이렇게 문과는, 저 같은 경우는 문과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하늘에서 지금 영하의 기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빙이 돼가지고 결정점을 이뤄서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문과와 이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보는 눈도 다르고 판단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까지, 목표까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문과는요 성경의 그 맥락, 즉 이야기를 보고요, 이과는요 주로 구체적인 팩트, 사건을 봅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문과하고는 다르게 이과는 보통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이과가 좋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과든지 이과든지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세상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신 섭리는요 대부분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복음이 뭐라고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학 연구 공부가 있는데요. 그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합니다. 이게 한 현대신학의 한 그 기류입니다. 예. 세상 역사 속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더 큰 안목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역사 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사건과의 연결입니다. 이게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지 못하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에는요, 제일 먼저 왕의 역사가 있죠. 왕의 역사.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입니다. 각자 왕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연결이 어떻게 되어서 아프고 끊어지고 했는지, 이걸 연결하는 관점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역사가 나로 연결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시대에 내가 할 일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을 완성하고 열매를 얻어 마무리에 그 하는 사명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씨를 열심히 뿌리고 우리는 거름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결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거름만 주고 끝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불안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기쁨도 열정도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역사적 사명 이해가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70여 년의 역사 중에 올해는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 걸까요? 올해, 아니 우리 시대는 무엇을 잘 연결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잘 연결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잘 연결해 줬던 것처럼 이렇게 잘 연결해 주고 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연결해 줘야 하고 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이 믿음의 모습들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때 끝나버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후손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 믿음이. 이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아셨지요? 예,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습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집 물려주려고, 재산 물려주려고, 땅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요, 꿈의 연결입니다. 꿈의 연결. 이 말은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그저 단순한 사실 팩트가 아니고요, 꿈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좀 긴 이유는 오늘 말씀이 역사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요, 족보 이야기 나오죠? 오늘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부터 누구이는 누구고, 또 누구이는 누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어요.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보면 1장에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3장에 족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족보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같지가 않네? 다르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인식이, 역사적인 설명이 서로 완전 다른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혈통적 관점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즉 유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역사라는 관점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첫 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족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예, 자, 이걸 볼 때 이 마태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결점을 한마디로 혈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누가는 연결점이 혈통이 아니고 사역으로 본 것입니다. 예, 1장부터 누가복음은 족보 이야기 안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 나오고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혈통을 강조하고 또 이방이었던 그 누가는 사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족보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기록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먼저 마태복음 족보와 두 가지 정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시작이 어딘가의 차이입니다. 시작이 어디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족보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족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역사가 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크기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결론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차이는 결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아브라함을, 다윗을 특별하게 세웁니다. 심지어는 결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끝인데 누가복음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시작과 결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서로 잘 연결되어야지만 그게 촉보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쭉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단 한 줄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같은 존재로, 다 같은 가치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이 부모에게 자녀들까지, 또 부모에서 자녀들까지 정말 잘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